전에서 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21강입니다. 221강 제목은 고백과 선포를 유아 때부터 훈련하는 교회. 고백과 선포를 유아 때부터 훈련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지난 페이스스쿨 216강부터 220강까지 믿고 고백하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메시지를 5번 했습니다. 그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별것 아니었습니까? 믿고 고백하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믿었으면 말하라, 이런 제목 하에서 제가 소제목을 붙였는데 복습 삼아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믿음 가득한 말을 통해 창조적 능력이 풀어진다. 믿음 가득한 말을 통해 창조적 능력이 풀어진다. 두 번째, 먼저 땅에서 믿음으로 말해야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땅에서 믿음으로 말해야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세 번째, 마음으로 믿고 그 대상을 향해 말하라. 마음으로 믿고 그 대상을 향해 말하라. 네 번째, 의심 없이 믿음으로 말해야 역사가 나타난다. 의심 없이 믿음으로 말해야 역사가 나타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5가지 소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고백하라, 이런 종류의 가르침은 한국교회에 별로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1991년도 해긴 목사님의 레마 바이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장 충격적으로 은혜 받은 그런 주제가 뭐냐면 이게 confession, 고백이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보통 고백이라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 그것을 주로 말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그러나 거기서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 말고, 그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뭘 강조하는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고백하는 걸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진리를 알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한결 쉽고 또 신앙생활이 풍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생전 처음 들었거든요. 한국교회에서는 고백, 컨페션이라는 게 안 가르친단 말이죠. 여기서 가르치는 것을. 거기 가서 그냥 새롭게 들으니까요, 얼마나 새롭고 참 그 은혜가 되는지 아주 크게 충격받고 받았습니다. 지난 5번의 강의에서 우리 키스먼 목사님께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사실 구원받은 신자의 신앙생활은 이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로 시인 고백하고 그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고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마음과 입 2가지를 다 강조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고백은 말이죠, 비단 구원받는 것에만 관계된 게 아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은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때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걸 가르칩니까? 거의 안 가르칩니다. 이계통으로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원래 한국교회 전통 이런 거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요절 말씀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믿었으면은 마땅히 입으로 말하고 고백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은 뭐냐? 결국 말하는 영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믿음을 입으로 말해야 된다. 그래서 speaking spirit. 우리 모두는 I am a speaking spirit. You are a speaking spirit. We are all speaking spirits. 우리 모두는 말하는 영이다. 가만히 있는 영이 아니라 입으로 말하는 영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은 말이죠, 저 케네스 에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역자와 교회들에서 사용합니다. 예, 오순절파나 무슨 캐리스메틱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케네스 에겐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역자와 교회들에서 주로 이걸 가르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키스모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말이죠, 목사님을 따라서 말하고 고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어떤 중요한 말씀을 말하고 고백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말입니다. 근데 다른 교회 다니다 이사와 이게 처음 예배 참석한 사람들은 그런 걸 따라 하라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인가 봐.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런 거 안 했는데 이게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표시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키스모 목사의 말씀에 의하면은 원래 교회의 전통, 원래 기독교 교회의 전통 가운데 고백이라는 게 있었는데 말이죠, 중간에 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라졌어요. 이거 굉장히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부터 있었는데 중간에 없어졌다고 말씀입니다. 특히 중간에 없어진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어서 말이죠, 이 긍정적인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입술의 말과 고백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입술의 말과 고백도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의 말과 고백의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고백, 이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배우면 말이죠, 이 고백이라는 진리를 잘 배우게 되면은 기도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믿음의 말과 고백으로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한국교회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말이죠, 기도도 강조하지만은 이 믿음의 말과 고백을 통해서 응답을 많이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기도 응답에 못지않게 이것도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더 범위가 넓어지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지난 5월 19일 날 주일에 키스모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페이스 라이프 처치에서는 말이죠, 셀리브레이션 선데를 해가지고 아마 교회 창립 축하 기념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그 중에서 제 눈에 크게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기 어린 꼬마들 유튜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로 고백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이 교회의 성공의 비밀이 여기 있구나. 그 어린 것들이 말이죠, 어려서부터 이 고백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아직 자기의 표현이 서투른 그런 아이들이었지만은 제법 아주 중요한 고백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컨페션 고백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제가 영상 실력이 모자라 가지고 그걸 갖다가 잘라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좋겠는데 아직 그건 실력이 못 되니까 좀 실감이 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사진 스크린샷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끔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5가지로 제가 준비해본 첫째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I am quick. I am quick. 나는 재빠르다. 나는 행동이 재빠르단 말이죠. 민첩하다. 또 I am sharp. I am sharp. 나는 머리가 샤프하다. 머리가 영리하다. 또 I am bright. I am bright. 나는 똑똑하다. 나는 똑똑하다. 또 I am good looking. I am good looking. 나는 얼굴이 나는 잘생겼다. 그 말이죠. 또 I am very rich and a major blessing. I am very rich and a major blessing. 나는 매우 부유하며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큰 복덩이다. 이렇게 어린 꼬마가 말이죠.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어릴 때부터 말하고 고백하고 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고백할까 유사한 거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I'm a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백 선포했습니다. 또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고백했는데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고백하면 I am quick, I am sharp, I am bright, I am good looking, I am very rich and a major blessing. 이렇게 어려서부터 말이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단 말이죠.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기가 어떠하다고 고백할 때 얼마나 긍정적인 자아상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말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직 10대도 안 되는 이 5살 된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시작하게 되면 10대, 20대, 30대를 갈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천 번, 수만 번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별로 없을걸요?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자, 두 번째. 어린 꼬마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I'm a doer. 나는 행하는 자이다. I'm a doer. 나는 행하는 자이다. I'm a doer of the word of God.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다. 또 I heard your word.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And I've eaten it chomp. 나는 그것을 말씀을 먹었습니다. 냠냠냠냠 chomp. 냠냠냠냠. I've eaten it chomp. 나는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냠냠냠냠. I've eaten it chomp. 나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냠냠냠냠. I heard your word. 나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And I've eaten it chomp. 그리고 나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chomp chomp. 냠냠냠냠. 이렇게 나는 말씀을 행하는 자이고 말씀을 듣고 나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나는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또 세 번째, I heard your word and I did it. I heard your word and I did it. 나는 주의 말씀을 들었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I did it. 나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말씀도 행했습니다. And put it down in my heart.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And put it down in my heart.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And put it down in my heart.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요. When I hear the word of God.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Sometimes it sounds so good.
Sometimes it sounds so good.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I'd like to make a Bible sandwich. I'd like to make a Bible sandwich. 나는 성경을 샌드위치로 만들어 가지고 and eat it if I could. 그걸 먹고 싶다 그랬어요. If I could munch. 아작아작 우적우적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상이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듣고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행하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길러주는 고백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부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유치원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먹고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니까 얼마나 이 아이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부모들도 하겠죠. 이 부모와 자녀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진정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저절로 어려서부터 그런 분위기 가운데, 가정의 분위기 가운데 또 교회의 분위기 가운데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말이죠, 우리 키스먼 목사님 교회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아주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The great one is in me. The great one is in me.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 The mighty Holy Spirit is living in me. The mighty Holy Spirit is living in me. 강력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강력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말이죠, 말씀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도 강조합니다. 언제? 어려서부터 말씀만 강조한 게 아니라 성령님도 강조한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은 눈에 보는 성경책은 있지만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말이죠, 말씀을 강조하고 성령님을 강조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 특히 성령님이 지금 저기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길러주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경건하고 안전하고 든든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매사에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이런 삶을 가르쳐 주니까 이들이 성인이 되면 얼마나 더 이걸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든 성인이 돼가지고는요, 고백과 선포하면 잘 안 합니다. 습관 안 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는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유튜브에서부터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참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신앙 문화가 중요합니다, 신앙 문화가. 어른들 문화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전체가, 교회 전체가 온 회중들이 이렇게 한 통속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청자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읽고 먹고 행하는 걸 입에 달고 익히니까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청소년 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건실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로만 말씀 중심, 말로만 성령 중심? No, 아닙니다. 저 목사님에서부터 모든 어른들, 장로님, 권사, 집사님들 쭉 해서 아이들까지 전체 이렇게 돼야만 교회 문화가 올바로 신앙적인 문화로 고백하는 문화로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키스 목사님 교회는 말이죠, 이 말들이 된다, 입에 말대로 고백대로 된다는 가르침을 저는 어려서부터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는. 이런 교회는요, 생명에 속하는 말만을 말하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속하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구원, 건강, 치유, 자유, 평화, 사랑, 기쁨, 능력, 치유, 승리, 부여, 성공, 희망, 믿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그런 생명에 속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냥 긍정적인 말보다는 생명에 속한 말이야. 생명에 속한 말. 이런 신명기도 그랬죠.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은 교회가 이렇게 생명에 속한 말만 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음에 믿는 것과 입술의 고백, 입술에 말하는 것이 일치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마음에 믿는 것과 입술의 고백 말하는 것이 일치가 되면 말이죠.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목표로 삼고 1년 내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 24절 말씀에 가면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산도 옮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는 말이죠. 병에 걸려도 치유 응답을 쉽게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가 충분히 되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 공부를 마치고 1992년도에 귀국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 말과 고백에 대해서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이 부정적인 말은 금방 다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말 하게 되면 금방 들켜버려요. 당신 부정적인 말 했어? 금방 그렇게 분위기 바뀝니다. 그래서 차츰 교회 안에서 이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게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생명에 속한 말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지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10손가락도 안 되는 소수에 불과하고요. 역시 성인들은 이 말을 바꾸는 습관이 참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어느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정말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이것부터 바꿔야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과 고백의 가르침이 그 교회를 지배해서 문화화되지 않으면은 옛사람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통이 지배하고 옛사람이 지배하는 그런 발효적인 교육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그냥 듣고 흐리지 마시고 여러분 결심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확 바꿔야 되겠다. 이런 건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교회 어린이들이 이와 같이 고백하고 말하고 훈련하는 것을 보고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고백의 훈련은요, 나이가 들어가면 쉽지 않습니다. 아니 50, 60, 70년 그 어느 습관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벌점을 매기기도 하고 해가지고요, 이거 억지로라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가지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고백이 이 교회처럼 훈련된다면은 여러분 몸의 치유는 쉽게 빨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성경에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강의를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이 키스먼 목사님 교회처럼 그렇게 믿음의 고백과 말하고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 교회 문화로 정착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치유 말씀 한 구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제 고백과 선포입니다. 다섯 구절입니다. 5문장입니다. 첫째, 내가 믿는 것을 말하고 고백할 때 그도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는 것을 말하고 고백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매사 말씀에 일치하는 말만 말하고 고백 선포합니다. 아멘. 나는 매사 말씀에 일치하는 말만 말하고 고백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거 5가지 고백은 여러분 화장실에다 이거 붙여놓고 딴 거다 다 떼버리고요, 요 5가지 선포를 여러분 화장실에 붙여놓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치유에 반하는 부정적인 말과 고백을 오늘로서 끝내버립니다. 끝냅니다. 나는 치유에 반하는 부정적인 말과 고백을 오늘로서 끝냅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나는 마음에 믿는 것과 입술의 고백이 일치하도록 훈련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마음에 믿는 것과 입술의 고백이 일치하도록 훈련합니다. 아멘, 아멘. 이건 여러분 각자 하나 훈련해야 될 겁니다. 이건. 다섯 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이건 항상 이건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의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개인부터 바꾸시고, 남에게 바꾸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개인 자신부터 바꾸시고, 여러분 교회가 다 바꿔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특히 부부간을 말이야 서로 간에 체크하면서 하면은요, 이거 금방 바꿔집니다. 자, 이제 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유하라. 질병 치유 메시지. 그건 제 치유학 교육 강의 절반 정도를 제가 재정리해서 엮은 책입니다. 여러분, 방송으로 듣는 것은 듣고 말기 쉬운데, 이렇게 책으로 만드는 것을 읽을 때 우리는 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필요하신 분은 이거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목사가 열어주는 치유의 문, 간증 및 고백 선포기도 7가지입니다. 이건 그랭모 목사님의 치유 12가지 비결을 제가 강의한 것을 이게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랭모 목사님이 강의한 건 또 중요하지만은 제가 그걸 또 요약해서 또 강의한 것이니까 이것도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에 있어 제 치유학계와 그랭모 목사의 치유 그걸 듣고 간증문을 실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치유 고백 선포문 총 7가지 제가 실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중요한 고백을 실었는데, 여러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꼭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묻은 여름철에 승려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